태풍 카눈이 북상하여서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이번 태풍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은혜로 우리 모두가 큰 피해 없이 또 청주와 특히 우리 교우들의 삶의 터전을 든든히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는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부분 다 드셨습니다. 손을 내려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아직 좀 긴가민가한다. 어쩔 때는 좀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지 마시고 발가락을 살짝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언제 상대방을 내 거라고 얘기합니까? 넌 내 거야. 언제 얘기합니까? 연애할 때 얘기하죠. 연애할 때 아무개 넌 내 거야. 한눈 팔지 마. 이렇게 사랑도 하고 한눈 팔면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딴 눈 팔면 미워하시고 딴 눈 팔면 질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나는 하나님의 거야, 난 네 거야, 난 하나님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도 부르시고 이스라엘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긴가민가하죠?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야복강 나루토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끝까지 씨름하여서 얻은 축복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주님,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떠나지 못하십니다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씨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고 선언하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야곱도 부르시고 이스라엘도 부르십니다. 그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내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또 내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말씀,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지 않는 야곱,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뒤꿈치를 붙잡다. 이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기려고 붙잡았지만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름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야곱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야곱도 이스라엘도 부르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은혜 충만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곤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콕 집어 부르시고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저녁마다 교회 기도실에 들러서 열심히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면은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구석구석에 자리를 지키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느 청년 꼭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 또 누가 또 들어와서 이렇게 막 기도 소리를 들으면 아무개 왔구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든든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정말 기도가 깊으신 권사님이 계신데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아가는 저를 격려하시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선생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제가 선생님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각나게 하셔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내가 성경의 인물이구나. 그래서 그 뒤로 저의 영어 이름을 제이콥,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그 이름의 뜻을 찾아봤을 때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형을 이기려고 팔 뒤꿈치를 꽉 잡은 열등감의 사람이고 아버지 이삭, 형 에서, 삼촌 라반을 속이는 가족도 속이는 그런 사기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못 지었나? 이메일도 다 제이콥으로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근데 제가 실망스러웠지만 반박하거나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누군가를 등쳐먹으려고, 사기치려고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도 거짓말은 잘하더라고요. 물론 종종 지금도 제가 그런 모습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축복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내게 복 주시기 전에,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 가지 못하십니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붙들었을 때에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야곱에게 저는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복 주시지 않고는 오늘 이 밤 지나가지 못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망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내가 지금은 야곱이지만 제이콥이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스라엘이 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아닌 내 마음과 내 뜻, 내 모양대로 사는 모든 인생들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을 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 축복의 인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곱이 나루터에서 주님 내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오하며 날이 밝도록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가 환도를 맞아서 다리를 전다 할지라도 육신의 건강보다, 때로는 육신의 온전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누구입니까? 에스더 여왕은 또 어떻습니까? 민족을 구하기 위해 중보자를 세우고 자신도 금식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 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 시간도 지금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주의 종이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선포하는데 그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시간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나의 이름이 이스라엘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2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볼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계속 지켜보시며 지키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기도하며 이스라엘, 네가 나와 싸워 이겼구나. 내가 줬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는데 그 복은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사람의 법으로 살지 않고 나의 법으로 완벽한 온전한 은혜의 법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선언해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말씀이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량물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스바라고 하는 나라도 내어주시겠다고 하고 그 어떤 사람들도 어떤 민족들도 내가 너를 속량하여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 내어주겠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내가 너를 속량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에 가수 정수라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에이.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는 저희 아내에게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적당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제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 다음으로 적당히 잘하겠다고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속량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희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속량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속량의 뜻은 종이나 노예를 몸값을 치러주어서 그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즉 죄의 종노릇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어떤 것이라도 나라라도 민족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값을 치러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와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라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찬양 한창 유행할 때 그 당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불만하더라고요. 왜 딸은 없냐고, 왜 아들만 있냐고. 그래서 가사를 바꿔서 불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2절 가사가 생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2절 가사가 사랑한다 내 딸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아들과 딸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다가 혹시 자녀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막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에 가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는 태연하게, 간호사는 태연하게 가만히 계세요. 괜찮을 거예요. 애는 울고 죽겠다는데 그때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막 찢어집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었으면 하는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속이 타고 가슴이 찌릿찌릿 저려오는 속상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탄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애라고 하는 것은 이 장이잖아요. 그죠? 오장육부가 다 타버리고 녹아버릴 듯한 아픔이 자녀가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러서도 너를 속량하여 구원하겠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도 내가 너를 값주고 사겠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어떤 희생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또 한 세상에 그 어떤 가치를 갖고 와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곧 예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 어느 것도, 아니 이 세상 전부를 다 준다고 해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 예수,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저함 없이 희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게 본능적이라고 합니다. 짐승도 본능적으로 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버이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철에는 불조심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들고 매달려 실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요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폭행을 하는 부모들, 심지어는 자녀를 죽이는 일까지도 하는 폐륜의 소식이 종종 들립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녀에게 폐륜에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가정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 중직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게 되고,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게 되고, 내 자녀가 귀한지 모르게 되고, 자녀를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가 인권이 성장하고 생명의 소중함이 더욱 강조되는 오늘날에 도리어 부모가 자녀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먼저 믿은 우리의 성도들의 잘못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저 내가 평안을 얻고 복을 받고 은혜 받는 데만 그쳐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을 위해 애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것을 깨닫는 여기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 평화와 은혜,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그 어떤 것이 앞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교단도, 교리도, 신학도, 믿음도 다 소용없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복음을 바로 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단과 교리와 신학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신학이 무슨 소용이고, 복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리와 교단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가장 우선순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 말씀에는 가장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하늘도 바다도 사망과 지옥도 죽음과 슬픔도 고통도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주님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제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애쓰는 사람들, 즉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에 함께 애쓰는 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복음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웃을 위한 사랑이 무엇이고 깨닫고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이토록 패역하고 존속살해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대가 있죠. 전도대의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비록 지금은 많이 모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전도대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시대에 누군가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선포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타락함도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복음 전하지 않음인 원인인 것을 깨달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고페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페르. 고페르, 시작. 예, 고페르입니다. 근데요, 이 고페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무슨 나무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까? 고페르 나무요. 그리고 방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고페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사람도 히브리어로 고페르라고 얘기합니다. 다 고페르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방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은 복음의 기지인 우리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또한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구원의 방주요, 내가 복음을 전할 제자요, 복음의 전달자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상황 속에서 내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빠져서 자신의 아집과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백성이다, 자녀다 라고 부르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모든 자들, 그 이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지으신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축복의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결론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내 뜻대로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도록,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나의 인생은 야곱과 같습니다. 여전히 나의 아집, 내 뜻,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웃으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오늘 이 밤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